찬양이 얼마나 신이 나든지 막 힘이 확 나네요. 갑자기.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광야.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걸어가도 산이고 그 산을 넘었다 싶으니 더 큰 산이 있고 또 그 큰 산을 넘었더니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모래 폭풍이 확 몰려와서 우리가 심은 작물들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 자신마저도 다 덮어버려서 너무 괴로워서 그냥 그 모래 속에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고생이 많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또 힘습니까? 젊은 목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요, 말씀을 전할 때 저도 갈등을 많이 해요. 세상이 너무 험하고 악해서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하면 쓸러 떠내려 가버리거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마치 공부하다가 집에 온 딸 보는 것처럼 마음이 많이 아파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한편에서는 짠하고 그래요. 우린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죠? 예, 힘내셔야 돼요.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애굽에서 자유케 출애굽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나왔더니 바히롯 해변 등지에는 깎아지는 절벽이 쫙 병구처럼 둘러쳐 있고 앞에는 홍해가 쫙 가로막고 있어요. 그 사이 길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죽여라고 막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그죠? 근데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그걸 성경은 세례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걸 세례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지요. 그렇게 홍해를 건넜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딱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구름과 불과 지름과 우레 소리와 지진 속에서 나팔 소리 중에 임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식을 행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 아비가
너희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희는 나의 신부이니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너희 안에 함께 신랑으로 거하겠다. 성막을 지어라. 언약의 반지와 같은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신혼집이 차려졌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걸 끝이라 하면 시작은 큰일 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이 있잖아요. 남았잖아요. 맞죠? 그 길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세례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 우리 신랑 되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요. 아직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 큰 길이 남아있다고요.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그게 민수기예요. 1장과 26장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영어 성경은 numbers라고 그랬고 한문 성경에는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하린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전혀 다른 제목입니다. 미드바르. 쉽게 말하면 믿어봐.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나라 발음하고 같은 발음이죠. 믿어봐. 뭐 할 때? 광야를 통과할 때 믿음으로 통과된다는 거예요. 믿어봐는 단은 광야에서란 뜻이에요.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가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때로는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것 같고, 때로는 첩첩산이 계속 겹쳐지는 바위산이 있고, 때로는 모래폭풍이 몰려올 때에 너희가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책이 광야에서 민수기란 말이에요. 1장에서 제1원리 첫 번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1장에 뭐가 나와요? 백성의 수를 계수하자. 숫자를 세리죠. 맞죠? 몇 명이었어요? 저는 답을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요. 그죠? 몇 명이래요? 60만 3,550명. 장정만 그런 거예요. 남녀노소를 계산하면 최소 200만이 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0세. 그 나이에 출발했는데 어떻게 출발했어요? 혼자. 무엇을 따라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땅, 우상의 땅이요. 여러분, 잡초밭에다가 채소 씨앗 뿌려봐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농부가 잡초 뽑아주고 물도 때때때 줘야 되고 그름도 줘야 살아요. 맞죠? 홀로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악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우상의 도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살아남는 게 정상이에요? 죽는 게 정상이에요? 죽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살아남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두 번째 애굽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이에요? 세계 최강대국 피라미드가 있는, 그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여러분, 가시가 꽉 차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빡빡 차있는 그런 곳에다가 과일나무 심으면 어떻게 돼요? 과일나무 열매 못 맺어요. 키만 멀쩡하다 다 죽어버려요. 그죠? 애굽의 그 70명의 가족들이 내려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장정만 60만 3,550명,
200만이 넘는 대민족이 되어서 애굽의 왕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약속했지요. 그 약속을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물이 안 보여도 산 위에 산이 있어도 모래 폭풍이 몰려와서 눈이 깜깜해지고 그 모래에 덮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제1원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2장에 제2원리가 나와요. 2장에서 진영이 편성됩니다. 동쪽 해 뜨는 쪽, 해 돋는 쪽에는 유다에 속한 지파들이 다 진영을 차립니다. 남쪽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남쪽 르우벤 지파에 속한 지파들이 진영을 이룹니다. 해가 지는 서쪽 에브라임에 속한 지파들이 진영을 이룹니다. 북쪽 해가 깜깜한 밤이지요. 단에 속한 지파들이 진영을 이룹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네 지식으로, 네 열심으로 하면 망해. 배가 산으로 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자리, 그 위치, 거기에서 마땅히 갈 사명 감당해. 그래야 교회가 바른 길로 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 소리.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는데 그 마땅히 품 이상을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으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 아니, 첫 번째 전체 인구 조사할 때 레위인은 숫자 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 세하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3장과 4장에서 레위인을 언급하면서 저들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대신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 소유라고 말하면서 레위인 인구를 조사하게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행진의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란 거예요.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표해서 대언합니다. 맞죠? 둘째,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를 집행하지요. 그죠? 화해시키죠? 셋째, 레위인이 하는 게 뭐예요? 레위인은 성막을 어깨에 메고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이동을 같이 진행하는 거죠. 넷째, 백성들이 성막 가까이 와서 성막을 부정케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경계하는 겁니다. 내 방에 다 있죠? 왜?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스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오염되잖아요. 하나님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거룩이 생명인데 거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도록 딱 막아내는 게 레위인이에요. 그 행진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 제4원리 5장과 6장에서 부정을 제거하고 나시린법이 선포됩니다. 너희들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니? 너희 속에 있는 부정, 죄를 끊어내는 전쟁이고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전쟁이 너희의 전쟁이야. 너희의 전쟁은 총과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고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룩을 지켜내는 영적인 전쟁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5장과 6장의 말씀. 그리고 6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잘 아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제사장들을 통하여 축복하게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축도가 나와. 축도가. 설교 후에 축도하죠. 축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너무나도 많이 오해된 본문이에요. 대표적인 오염된 본문. 이 축복을 누구에게 해요 지금? 제1원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들. 2원리, 그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할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통과하는 그들에게. 3원리, 그 전쟁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전쟁이란 것을 인정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제4원리,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 영적 전쟁임을 수행하면서 가는 자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아무나한테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출발 준비가 다 끝나고 앞장 9장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백성은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전쟁, 광야의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6월 문방에 어린 양의 피를 적신 그 집은 넘어갔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를 통과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만 이 영적 전쟁의 행진에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이 행진을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10장에서 드디어 행군이 시작됩니다. 놀랍지요, 이 행군 내용을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무리를 모으고 행군하게 하는 게 뭘로 하는 거예요? 은나팔 둘로. 왜 금나팔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나팔도 아니고 왜 은나팔입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독극물이 들어갈 때 그것을 탐지하는 게 뭐예요? 은수저죠. 순수함을 말해요. 왜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사방에 있으면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2개예요? 신약과 구약을 말하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행군과 그들의 모임의 기준인데, 어떤 말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지 않은,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가 선포될 때에 모이고 행진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모임과 행진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 신구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목소리로 사람이 필요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루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모이고 행군하는 거예요.
은나팔을 만들어서 이동하라. 10절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모이게 하고 진행하게 하는 말씀의 하나님의 소리 아닙니까? 회중들을 소집하고 모으고 회중들로 하여금 축제를, 절기를, 제사를 지낼 때에도 은나팔을 불어서 모이고 제사하고 축제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신호에 따라 진영이 출발하여 이동할 때는 크게 불러라. 전쟁에 나아가 출발할 때도 크게 불러라. 왜?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움직인다는 거예요. 8절에 영원한 율례라. 신약이나 구약이나 영원한 율례라. 이 영원한 율례, 은나팔을 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누가 불어요? 제사장들. 그것도 레위인이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 아무나 나팔 부는 거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 맞지요? 근데 이 만인 제사장 말이 너무 오해되어 있어요. 만인 제사장이 뭐예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잖아요. 그죠? 연결고리 다리잖아요. 불신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연결다른 다리가 되어서 그들로 예수 믿게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전도자예요. 부름 받을 때부터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 받았어요. 맞죠?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다 목사의 소리가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러면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활과 칼과 무기와 전략, 경험과 지식과 힘,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알아는 거예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양수기를 불러와서 물을 퍼냈습니까? 불도저를 끌고 와서 막 나무 흙을 메워가지고 갔습니까?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들어가라. 들어가면 바다에 빠져 죽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맞죠?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게 전쟁,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거룩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니 산 꼭대기에 이게 머리바의 반석이, 아니 물을 파려면 깊은 계곡의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산 꼭대기는 머리바 반석에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말이 돼요? 근데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쳤지요. 그때 물이 팡 쏟아져 나왔지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 그 물 다 마셨어요. 물이 폭포수로 나왔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모세는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가리키라는데 지팡이를 쳐버렸어요.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그래서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지도자도. 단 두 사람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한 그 두 사람은 들어갔어요. 우리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혈과 육의 전쟁, 인간의 머리 싸움의 전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알아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창과 칼로 싸워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졌잖아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 우리는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오셔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전쟁이란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맞지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란 거예요. 신약에 베드로 부르실 때 예수님 보이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전문가예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물고기 없어. 근데 하나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꽉 찼잖아요. 그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마땅히 품을 것이랑 생각 품으면 죽는 거예요. 같이. 광야, 때로는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도 산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큰 모래 폭풍이 와서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나팔 신호를 따라서. 그게 영적인 전쟁이란 거예요. 결론이지요. 주께서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였다. 여러분 40년 살면은 옷 몇 벌 갈아입어야 돼요. 지금 달아가지고 수십 벌 갈아야 되죠. 신발도 마찬가지죠. 근데 안 달았어요. 안 낡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아멘. 주님을 믿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광야의 행군의 원리가 오늘 11절부터 30절 또 나옵니다. 나팔 신호를 따라 첫 번째 나팔을 쫙 불면은 누가? 해 뜨는 동쪽의 유다 지파에 속한 진영이 쫙 출발합니다. 끝나서 두 번째 나팔을 크게 쫙 불면은 남쪽에 속한 르우벤 지파의 진영에 속한 지파들이 쫙 행군을 갑니다. 세 번째 나팔을 크게 불면은 서쪽에 에브라임에 속한 지파들이 진영이 쫙 출발합니다. 네 번째 나팔을 크게 불면은 북쪽에 단에 속한 지파의 진영들이 쫙 그 말씀을 따라 출발합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숨어 있어요. 굳이 동쪽 그러면 될 텐데 해 돋는 쪽이라 강조를 해요. 유다란 뜻은 감사하다, 찬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해가 딱 떠들 때 눈을 딱 뜨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사명이 있어서 이 목숨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러 시작하는 겁니다. 남쪽에 해가 중심에 딱 뜨면 가장 활발할 때, 그죠? 가장 잘 나갈 때 르우벤 지파,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그때, 열심히 일할 그때에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 버는 데 미쳐서 쓸려 내려가요. 쾌락에 미쳐서 쓸려 내려가요. 명예에 미쳐서 쓸려 내려가요. 권력에 미쳐서 쓸려 내려가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억하라. 네가 누구냐?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뭐 하려고 돈 벌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사는 목적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 망하는 것 같지? 해가 서쪽에 탁 질 때 에브라임 두 배의 땅 창성케 되리라. 창성케 하셨다.
하루를 딱 마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광야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주어진 그 직분,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이 전쟁, 영적인 전쟁, 거룩의 전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전쟁임을 알고 달려갔더니 보라, 하나님이 창성케 하셨도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라, 하나님이 창성케 하실 것이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영광은 누구에게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는 거다. 맞죠? 그래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여기서 넘어져요. 내가 망해버린 거예요. 북쪽 태양이 다 졌어. 깜깜한 밤. 이제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단, 심판, 여호와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눈 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주신 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뜰지 안 뜰지 모릅니다. 돌아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광야의 사원리를 헛되이 한 것 없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불신하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마땅히 품고 이상을 품어서 죄짓지 않았습니까?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은 혈과 육, 혈기의 전쟁이 아니고 감정과 지식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적은 것에 순종하는 전쟁이라 그랬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돌아보고 죄를 도려내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 진영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행군 순서를 통해서. 마크 웰먼이란 사람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허리 아래로는 감각이 없어 못 써요. 장애인이에요. 상반신만 쓸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손만. 근데 이 사람이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에 엘 카피탄봉 무려 1050m의 그 깎아지르는 절벽 이 산, 그걸 등반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상인 우리도 상상도 못할 텐데 맞죠? 하반신 쓰는 손만 쓸 수 있는 이 장애인이 올라갔다고요. 그는 하반신 장애인이라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높이가 15cm가 고작 15cm밖에 안 돼요.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높이가. 무려 장장 9일을 목숨을 걸고 사투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정상에 올라갔더니 기자들이 와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마크 웰먼, 당신은 하반신 장애인으로 어떻게 이 높은 엘카피봉을 올랐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그거 이렇게 대답했어요. 15cm요. 오직 매 순간 15cm를 어떻게 올라갈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7,000번을 했더니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랬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멀리 눈 보지 마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원리, 광야의 원리를 따라 오늘 하루만 살아내면 돼. 내일은 내일 일이야. 맞죠? 오늘 하루 어떤 상황 가운데 목이 말라도 산 뒤에 산이 있어도 모래폭풍이 몰려와서 그냥 그대로 덮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죠?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아침에 해가 떠들 때 눈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오에 한참 일할 때에 아 내가 누구지? 보라 아들이로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기억하고, 저녁에 해가 질 때에 에브라임 2배의 땅 하나님이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창세가 될 것이다, 창세가 되었다 고백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눈 감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루 살아내면 내일 또 하루를 살아내고 모레 또 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품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 끝까지 잘 수행하셔서 이 광야를 통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때로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때로는 첩첩산인 광야를 통과합니다. 때로는 모래폭풍이 와서 우리를 덮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숨 쉴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해가 뜨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해가 중천에 뜨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해가 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음을 찬양하고, 밤에는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삶을 통하여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전쟁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유월절을 통과한 자만 이 행진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를 적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